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유산 서약을 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이며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세워줄 것이며 또 현재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정말 점점 종말적 현상들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며 온갖 죄악된 세태가 점점 어둠의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세상은 밤이 깊고 어둠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깜깜함 속에 빛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주목을 받게 돼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하고 비슷하게 어울리면 세상이 박해를 안 할 수 있지만 유달리 드러나면은 박해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되고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은 영원히 그렇게 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완전한 복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큰 복과 은총이 나타나기 전에 과정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훌륭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려고 해도 당장은 다른 친구 다 놀 때 혼자 운동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막 살도 빼야 되고 고생이 많아요. 네. 사람들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평상시 다른 사람들은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만 해도 건강해 그러는데 운동하는 사람은요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막 비판을 받아야 되고 감독에게 야단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어두운데 빛으로 살려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더 쉬운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좋게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두고 이 여자도 기쁘게 하고 저 여자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그냥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네. 그래도 나는 두 여자 있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빛으로 사는 것이 주목을 받겠지만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믿음의 후대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고 공격하고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았던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위기가 온 것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인가? 좀 더 멀리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만나 포로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성전도 짓고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나름대로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서로 돕고 참 좋게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 남았는데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 왕이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막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성전에 있는 금문 기구들을 막 다 빼앗아가고 그걸 갖다가 자기네 바벨론 신의 신전에다 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쓸만한 사람, 왕족, 기술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옮겨놨어요.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원망할 것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일은 왜 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으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 안 했다면 준비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 홍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음부터는 홍수 안 나게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 지금 중국에 홍수가 막 엄청나게 나가지고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다는데 그 홍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다면 왜 왔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예? 이런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기근이나 재난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바울사도도 고린도 교회 우리는 배고프고 헐벗는데 너희는 배부르고 왕이 되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왕되지 아니하고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배가 신이 되고 자기 만족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주셔가지고 전쟁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심하다.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건물이 어떻게 사람을 보호해 줍니까?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그 결과를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 성경 중심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고 뺏기게 하고 이런 일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개하시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양육 받는다고 할 때 그게
자녀들을 교회에다만 갖다 놓으면 다 신앙교육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 교육과 신앙 교육에서 다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집에서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되었고, 주일학교 교육도 무너져 각자가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거짓과 참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영원히 지옥 갈 자리에 가지 말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자기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것이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진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정부에서 감염병 때문에 교회도 다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해라 이러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교회발 해가지고 막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말 안 들을 줄 알고, 교회는 절대적으로 신앙 중심으로 똘똘 뭉치니까 아마 말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정부와 관련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그렇게 말 잘 들을 줄 몰랐거든.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다 온라인,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를 더 좋아하고. 네. 여러분, 예배는 비대면이 없습니다. 예배는 대면이에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편리주의로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가뜩이나 안 나오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약화되고, 오히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력이 막 펄펄 끓어 넘치는 사람 같으면 그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감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탁 한 자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어떤 틈을 내서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로 가나안 교인이 많아진 거예요. 가나안 교인. 이름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는 거를 당연시 여기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목사님이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각자의 양심은 아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목사님들도 이게 잘 됐다, 예배가 하나 줄고 두 개 줄고 편하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기도도 안 하고 금요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교회들이 숱하게 많아졌습니다. 주일 예배도 완전히 아예 안 모이고, 그래서 장로님들도 안 나오고 권사님들도 안 나오고 예배 요원만 몇 사람 나오고 그걸 행복해하고, 그러다가 신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시대, 이 전쟁의 시대, 이런 걸 통해서 참과 거짓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모함이 없었구나, 내가 코로나를 당해보니까 내가 더 편해지고 싶고 안일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드러나가지고 다시금 살려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으로. 그래서 모두 다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어요. 이게 예배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다. 앞을 보고 예배하고 거리를 충분히 뛰어 예배하고 마스크 다 쓰고 예배하는데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예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매번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절기마다 지키고
성정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자유가 없어졌어요.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가 이걸 돌아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후대들,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실상을 발견하고 더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도 멀리 떨어져 포로되어 잡혀왔고 절기도 날도 다 못 지키게 되었고 성정 중심의 공동체도 와해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개인 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걸 고백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때로 해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이지 않는 모임 중에 소그룹을 집어넣었어요. 소그룹. 그게 잘못이었어요. 4인 이상 집합 금지 그러면 4인까지는 다 모여서 식사도 하잖아요. 모여서 식사도 하는데 왜 4명 모여서는 소그룹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3사람이라도 모여야 되는데 회복하십시다. 2-3사람이라도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더 신앙의 결심을 얘기하면서 이 어두운 때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서로 모일 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서로 격려 가지고 힘을 모을 수 있고 뜻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했을 때 그것을 신앙 동지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공유했어요. 자기가 결심한 걸 자기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결심을 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뜻을 이루고자 했어요. 오늘 왕이 왜 이렇게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까?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활용할 생각을 했어요. 이 꿈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 박사들, 지혜자들, 점장이들, 왕궁학교에서 훈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내게 올바른 조언을 해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쓸모있는 사람인가? 이걸 알아볼 기회로 삼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지 알게 해라. 그랬더니 펄쩍 뜹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어떤 왕 중에 세상의 그 어떤 왕 중에도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까지 말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왕은 너희가 자꾸만 시간을 연장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당장 내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라. 그 기한을 주었어요. 기한이 돼도 누구 하나 그 꿈을 알아맞힐 자도 없고 해석을 알게 할 자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신에게서 나온 자 아니면 이런 일을 말해줄 자도 없고 해석할 자도 없습니다. 왕이 분노해가지고 이제는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령을 내서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술객들, 점장이들 다 죽여라. 그래서 이 아리옥 근위대장이 사람을 죽이러 지금 이 왕궁학교에서 교육받은 지혜자들까지 합해서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죽이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 바벨론 이 왕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잖아요.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아리옥이 가서 죽여야 되는데 다니엘이 아리옥 이 근위대장을 만났을 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이 근위대장이 사실을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에게 요청을 해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친구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버는 것은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덜컹덜컹 결정해 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올바른 결정인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지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도 해달라고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해보고 이래야 돼요.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그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죠.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 시간을 벌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가 위기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기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할 기회다, 이렇게 기회로 보는 겁니다. 왕은 참된 신하와 잘못된 신하 구별할 기회다 이렇게 삼았지만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파할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몸에 질병이 있을 때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삶에 큰 실패가 하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참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기 속에 친구들과 연합하고 같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신앙유산 서약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위기 속에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굳게 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개인 신앙, 하나님께 대한 개인 신앙을 확고하게 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개인 신앙이 안 돼 있는데 같이 연합하면 다 문제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아무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될 때 전체가 건강한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위선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예수님을 막 따르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각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연합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확고한 스스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세파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떠내려가는 건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 이런 온갖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그런 영향력들이 막 세상에 가득 넘실대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그런 결혼관과 그런 타락의 요소들이, 윤리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이때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것들을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헌당하면서, 성전을 헌당하면서 드린 기도예요. 그 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에 와서 드리는 기도는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혹시 전쟁을 만나서 멀리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뜻이 뭡니까? 건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방향이 아니에요. 무슨 풍수지리식으로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 솔로몬이 성전 완공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연합해서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진 신앙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이 문제에 대항하는 신앙 양심을 지킨 그 신앙을 공유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혼자의 결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면은 11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면 당신의 종들이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우리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 비교해 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식만 할 수 있도록 신앙 양심을 지키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요지는 뭡니까? 다니엘이 결심했지만 혼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당신의 종들,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며 함께 결심한 것을 이행해 가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채식만 먹고 신앙 양심을 지킨 것은 다니엘뿐만이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같은 신앙의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공유하는 일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공유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이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은 기도 안 했을까요? 다니엘도 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왕의 금신상,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왕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까지 노수로 되어 있고 저 발가락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인데 한 돌이 떠올라 가지고 발을 치니까 진흙과 쇠 분리되고 부서지니까 발이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지는 거죠. 그리고 돌들이 딱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이걸 설명하니까 왕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맞아 그 꿈이었다, 그게 그런 뜻이구나. 왕이 다니엘에게 막 선물을 하고 지위를 높여주고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때 다니엘이 기도응답과 신앙을 공유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복을 공유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바벨론의 중요한 요직을 앉도록 그렇게 추천해요.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고 잘 된 다음에 내 배만 채우고 다른 사람은 나 몰라 하고 그런 건 정상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받으면 함께 나누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지 말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다 위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윤순정 권사님 시아버님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서 또 조문들을 갔다 오시고 임수봉 권사님 그날 또 목 디스크로 수술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장례식도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또 몸도 잘 회복되고 다 그런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분들이 있어서 수술하거나 이럴 때 막 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업을 한다면 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 되면 그 다 감사를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래야 마땅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혼자 복을 독차지하지 않았어요. 함께 나눴어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후대들이 신앙 유산을 물려받고 서약하고 그것을 지켜나갔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적인 개인 신앙을 확립해 주는 일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 개인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으로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모이고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모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빨래를 열심히 해도 우리의 죄를 다 빨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공적을 쌓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율법을 가진 자라도 유대인들이라도 아무리 성경을 알고 외우고 밤낮 지키고자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만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딱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내 죄를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다 없애시고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죄가 유혹이 올 때 아니야 너는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죄를 물리쳐도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의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도록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가도록
이 땅에 살아도록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허물은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돌봄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복음적 신앙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전도한 사람에게 이 복음적 신앙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 위기를 만나면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래? 무슨 미래? 집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쳐도 내 집 하나 준비할 수 없고 청년들이 3포 시대, 5포 시대 뭐 이런 그래서 무슨 헬조선이니 막 이런 절망의 소리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거슬려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욜로족들이 욜로라고 그러죠. 욜로. 지금 당신은 한 번 사는 건데 즐기자. 미래는 열심히 돈을 저축하고 모은들 미래가 행복할지 불행할지 모르니까 지금을 즐기자. 그 욜로. 젊은이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돈 벌면 지금 그냥 다 쓰고 미래는 없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역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믿음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을 확실히 세워주고 그리고 복음적 삶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적 삶이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주님의 다스림 받아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주인된 삶이에요. 죽어 지옥 가기는 싫어서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는데 절대로 주인으로는 안 믿고 예수님이 왕 되는 건 싫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이거는요 성경적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적 삶으로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주의 말씀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 삶의 주는 내가 아니에요. 내 대신 내 죄를 위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어디서 모시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사람이 트렁크에다. 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늘 조수석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트렁크에 예수님을 놓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스페어 타이어처럼 예수님을 평상시는 관심 없고 그냥 안 보이는 데 집어넣고 그래 다니다가 빵꾸가 나면 꺼내가지고 도와달라고. 네.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막 예수님 찾아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 스페어 타이어로 잠깐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면 또 집어넣어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조수석에 모시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조수는 조수니까 계속 운전자를 보조하잖아요.
졸려요? 껌 씹으세요. 졸려요? 오이 씻어 만들어가지고 잘라서 오이 씹으세요. 잠 깨게. 예. 계속 예수님이 보조.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나를 나 필요할 때마다 도와줘요. 나 졸리지 않게 도와줘요. 예. 나 힘드니까 나 좀 위로해줘요. 예수님을 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죠. 운전대를 아예 맡겨서 예수님이 내 생을 운전해 가도록. 주님 가시는 곳 어디라면 아멘입니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나를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가겠습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예수 주인된 삶이에요. 복음적 삶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자꾸만 순종해 가면서 그것이 삶이 익숙해지게 될 때 미래의 위기를 만나도 거기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이길 수 있고 뜻을 모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고 공동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뜻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4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밥 먹어도 4명 모여 밥 먹잖아요. 4명이서 코로나 시대에 밥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밥 먹어봤죠. 네, 소그룹 4명까지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네, 다 우리 조심하는 거 알잖아요. 마스크 쓰고.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코로나를 경험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냥 수저 섞어서 먹지 않고 다 덜어서 먹잖아요. 네, 지킬 거 지키면 감염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꼭 소그룹만 안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모이는 예외 모임 속에 소그룹을 빼버리겠습니다. 소그룹 시작입니다. 소그룹. 그래서 지역장들은 각 소그룹 장들을 격려하고 소그룹별로 2명, 3명 모여가지고 함께 다시금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 그룹이 시작한 거 감사하고 남전도회가 일어난 거 감사합니다. 주일학교고 중고등부고 청년부고 청년들이 또 예배 후에 모여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좋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소그룹을 쉰다고 생각한 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복음적 삶에 익숙해가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한다. 친구처럼 아버지께 듣고 아는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해주고 싶어 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 놔진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복음적 삶으로 익숙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죄의 기능은 없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 유산 이후에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일이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나타날 일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날 일이에요. 이 비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유산을 공유하고 이스라엘 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공유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신앙 유산을 공유하고 동역하는 일을 해야 돼요. 코워크, 동역, 함께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뭐 성탄절이라든지 뭐 이런 때 발표하고 할 때 얼마나 잘합니까? 서로 막 짜가지고 극을 짜고, 그래서 처음엔 익숙하지 않죠. 막 연습해요. 처음엔 어색하고 쭈뼛쭈뼛하는 사람도 있어도 뭐 또 막 이 노래도 연습하고 또 춤도 연습하고 해가지고 할 때 보면 얼마나 훌륭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활력 있게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청년들이 무슨 목사님이 갖다가 대본을 갖다 주면서 이거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찬송을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우리 싱어들이 찬송 뭐뭐 오늘 하시오 내가 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고 그럼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할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싱어들이 막 준비해요.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훌륭해요. 계속 발전적이고 계속 성숙해요. 우리 찬양대장님 계시지만 찬양대장님도 이 찬양대를 어떻게 이끌까 생각하면서 메시지와 관계해서 내가 어떤 찬양을 준비할까 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더 이렇게 성장 성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신앙을 생활을 할 것인지 새로운 신자들에게 혹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 알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환을 다 짜서 주지 않아도 우리끼리 이 사람은 과거의 생활이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전도 메시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그룹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짜가지고 비대면 시대니까 만나지 못하면은 영상으로라도 보내자. 영상으로 메시지를 서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보내주기도 하고. 주일학생도 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청년도 할 수 있어요. 노년도 할 수 있어요. 모든 남전도 여전도 다 할 수 있어요. 몇 사람끼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코업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양육 메시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얘기하자.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자.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자. 말씀들을 찾아오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미 성경 공부한 내용도 있고 다 답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환경에 맞게 대상에 맞게 맞춤형 양육 메시지, 전도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탁월한 일이 될 거예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뛰어난 일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오늘 메시지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으로 온 땅을 뒤덮은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동역해가지고 창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돌봄을 만들어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독특하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고 섬기고 이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동역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서약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가슴 뛰는 일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틀에 딱 막혀가지고 저기 나가서 전도 집혀놓고 전도하고 또는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고 혹은 건빵 만들어서 전도하고 그거는 굉장히 일률적이고 단편적이고 힘이 없을 수 있지만 각 개인별로 맞춰가지고 이 사람 집에 수도가 고장났는데 고쳐주자. 그러면 그건 그 양육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탁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끼리 잘 못하면 김명환 집사님께 도움 요청하면 와서 또 잘 도와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역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유산을 공유하고 복음과 그 합당한 삶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묵상도 같이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서로 격려가 되고 어려운 일에 같이 울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막 활기로 가득 차게 되죠. 여기저기서 막 활기 있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 몸은 전체로 보면 하나지만 각각은 알고 보면 세포예요. 각 세포들이 다 이렇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개인의 신앙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대들을 그렇게 세워나가고 내 자신이 복음적 삶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대들도 그렇게 세우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신앙을 공유하며 응답을 공유하며 복을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